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0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오늘은 한글날이어서 휴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참 우리가 우리 말을 하고 우리 글씨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참 큰 은혜고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우리 이 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날씨가 많이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유념하시고 환절기 우리 특히나 이 건강에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의 유념을 많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고, 어제 말씀처럼 참 매사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복되고 명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난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록도나 뭐 이쪽에서 이게 그들이 이게 전염성도 있고 하니까 떨어져 사는데, 하여튼 쫓겨서 쫓겨나게 된 사람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모아놓고 목회자도 없이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고친 내용을 그들이 참 그대로 믿고, 우리도 기도하면 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긴가민가가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참 그들의 담대한 믿음으로 문둥병자의 몸을 붙들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런 간증까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정말 이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적이죠. 그 일로 인해서 참 그야말로 그 동네에 큰 소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또 목회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들이 뭐 그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무식할 정도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란 속에서 마을 사람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공산 당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이렇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야, 이게 뭐가 있기는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들도 핍박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목회자나 뭐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물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외모를 보시고 뭐 써야 되겠다 안 써야겠다가 아니라, 뭐 우리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늘의 역사를 단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막 크게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뭐 많이 뭐 가졌고 부자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뭐 그런 사람들도 안 쓰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뭐 대단히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을 그렇게 뭐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 어찌 보면 참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도 안 쓰임 받는 거 아니지만 그런다 그러면 뭐 그건 당연하지, 또 그러니까 그렇겠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참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망치를 들거나 뭐 또 여러 연장을 들을 때에 그 연장 자체는 뭐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붙들고 쓰는 사람이 하여튼 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연장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참 중국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참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바울이었지만 그 권능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는 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하나의 도구, 하나의 그 고용인처럼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미 뭐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쓰임 받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니까 그가 큰 능력도 행하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참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그 선택된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순종해서 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겠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결국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특별했느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까지 특별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경 이렇게까지도 바울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특별하게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마술을 행하던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앞치마,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막 황자, 병자들이 낫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술하는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은 에베소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돈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 수 없이 이거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주문을 위우듯이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1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행하다가 이 악귀 들린 사람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면서 이 달려드는 바람에 상처를 입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귀신같이 하네.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알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떨고 떠나가요. 우리가 흔히 점 치는 사람들이 막 점을 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냥 조용히 나를 숨기고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건 가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짜예요, 가짜. 점괘가 안 나와야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 성령 받은 사람을 다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정말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이게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괘를 봐가지고 점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어떻게 알겠어, 귀신이.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쫓겨나가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이 일이 결국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더니 에베소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헬라인들까지도 아주 그냥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복하면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자기 이 소위 말하면 서적들,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 불태우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전 수억 원의 이 책들을 이걸 다 모아놨던 걸 그냥 다 불태워, 이게 다 쓸데기 없는 거구나, 이게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 앞에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런 회개하고 참 돌이키고 변화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참 그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참 좋아 사랑스럽지만은 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우리 손녀딸이 아빠 무섭대요. 그러면서 또 아빠 끌어안고, 그게 이제 언제가 무서워요? 평상시 좋지만 자기가 잘못할 때에 대해서는 아유 우리 아빠 무서워, 무섭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번개를 어떤 때는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두렵다,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는, 잘할 때는 전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으면 결국 어떤 현상이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참 예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니 매사에 너의 범사를 주께 인정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묻게 되어지고, 아무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임하기 시작을 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에 어떤 그 잘못 또는 허물들이 바로 보이게 돼. 내가 참 이게 내가 욕심으로 살았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소위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이 쫓겨나고 이 소문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 점치는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그냥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이런 회개하는 진정한 이런 회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아주 그냥 불처럼 그냥 막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의 과거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도 비록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특별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주간을 출발하며 오늘은 10월 9일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참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글을 쓸 수 있는 이 참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이여 이제 수십 년 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여 역으로 참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12광주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리떡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여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각처에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 환절기 우리 연로한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각처 흩어져 나가 있는 모든 교우들마다 있는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모두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이여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시든 정시든 하나님이여 가장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